2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7계명은 우리 개인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고 우리 가정이 건실하게 세워져 가고 또 이 사회가 혼탁하지 않게 흐려지지 않게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준행해서 건강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개인, 건실한 가정, 또 튼튼한 국가와 민족, 사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현대는 이 성이 굉장히 곳곳에 문화와 사회 곳곳에 침투해 들어가 있는 성의 혁명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곳에서는 어떤 그런 나쁜 영향이 있는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성적인 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현대의 문화입니다. 성의 개방화 시대, 심지어는 문학에도 예술에도 스포츠에도 캠퍼스에도 상업에도 광고에도 노골적으로 성을 표현하고 노골적으로 유혹과 광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성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에 있어서 이 성적으로 건전한 개인이 건전한 일을 성취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개인이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고 세워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성적으로 건전한 가정이 튼튼하고 건실하게 세워져 가지 성적으로 문란하면서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적으로 혼탁한 가정은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만연한 그런 사회와 그런 국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탄탄한 역사상 가장 튼튼했던 나라 중에 하나 로마도 결국은 성적으로 혼탁해지면서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이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계명인데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선 왓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우선 이 좁은 의미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간음, 히브리어로 납이라고 할 때 기혼자가 결혼한 남편 혹은 아내가 자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자의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이런 좁은 의미에서 그러한 성관계를 의미하지만 그리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싱글과 싱글 사이에 혹은 강간이나 남색이나 여색이나 수음이나 동성연애나 매음행위나 이런 결혼안이 아닌 결혼 밖의 모든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간음이라고 할 때 adultery,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결혼 밖의 모든 이러한 불법적인 성관계를 fornication, 음행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간음의 범위를 확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여성분들은 아이고 나는 해당 안 돼. 나는 여자니까 여성 보고 음란한 마음 품지 않았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남자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하게 여자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성분들은 남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간음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실제적으로 음행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외에도 실제로 간음 안에서도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간음으로 간주하셔서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성경에서는 이런 성적인 남녀 관계의 간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 그것이 어떤 다른 신이 됐든 혹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다른 어떤 대상이 됐든, 그것이 무슨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념이 됐든 사업이 됐든 내 가족, 내 자녀가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내 자식이 됐든 내 부모님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진단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추구했던 것들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이 영적인 간음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성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더 귀히, 더 먼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모든 것을 가진 우리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자, 그러니까 이 간음이란 개념 속에 우선 넓은 의미로, 아주 좁은 의미로 결혼 이외에 불법적인 성관계하는 것, 그리고 또 동시에 부부가 아닌,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나 미결혼자나 혹은 싱글이라 할지라도 결혼이 아닌 상태에서 성관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음란한 마음을 가지는 것, 또 동시에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간음이다, 간음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현대인들은요, 이 간음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미국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1월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가 아닌, 자기 아내가 아닌,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 했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벌써 한 2년이 지났어요. 2016년 1월에 이 간통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미국에서 그래서 어제도 그 같이 일하는 애하고 얘기했는데 이래요. 이를테면 직장 갔다 왔는데 아내가 어떤 외간 남자와 침대에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죠. 분노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먹으로 한 대 쳤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외간 남자하고 잠자리 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대신 그것을 보고 우라통이 터져서 그 남자의 얼굴을 한번 갈겼다 그러면 그 때린 것은 폭행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간통죄를 폐지하고 이거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간음을 죄로 여기든 안 여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로 여기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죠. 저 종종 스위스에서 유럽에서 단 한 번 대학생들 단 한 번 실수했는데 그 단 한 번이 그 에이즈가 옮아서 그래서는 자살하기도 하고 평생 참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또 뿐만이 아니에요. 이 죄에 빠지면요 우리 영혼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 영혼을 그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거를 그냥 올무로 삼아서 우리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주고 이 사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사회가 되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은 죄라고 간음하지 말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피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간음은 우리의 자신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잠언 6장 32절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저 아무도 모르는데 나하고 그 사람하고만 아는데 그냥 두 사람만 비밀을 딱 지키면 되지?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누가 알아요? 그 죄는 어디 죄가 없나? 그 죄 짓는 그것을 꼬투리로 삼아서 우리 영혼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자처럼 울면서 찾아다니는 사탄이 알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가 음행죄가 우리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말할 수 없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호세아 4장 11절에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냥 잠시만 즐기고 말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망가집니다. 잠언 6장 26절에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이 잠시 누리는 그 쾌락이 우리 생명을 앗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가정을 파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싱글인데요. 싱글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또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나이가 많아서 까짓거 그러나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싱글이든 아니면 싱글이 아닌데 상관없이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성적으로 불건전한 그 문란한 그 가정은 결코 그 죄를 묻어둔 채로 가정이 건실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 범죄로 인해서 이 간음, 이 범죄로 인해서 사회가 망가진 적이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번이나 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티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망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동성애입니다. 천사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근데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천사들을 범하려고, 천사들을 내보내라고 그들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망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가신 문화,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성적으로 반드시 문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이단 중에서 어느 이단은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타락한 것이 뱀과 성관계에서 그렇다. 그래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재림 예수로 온 그 재림 예수와 잠자리 해야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피가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윌리엄 블레이크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고 그런 사파들을 그렸고 자기 시에 표현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건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것을 통해서 죄가 만연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 간음죄를 피해야만 되는 거, 이 말씀을 순행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계명 중에 무서운 심판이 따르는 계명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계명 중에 지난번에 살펴본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기에는요 상벌 조항이 없어요. 이를테면 내 품을 공경해라 그러면 상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오래 살고 또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는 상벌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명하고 너무나도 그 해악이 그 결과가 치명적이고 또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그런 파괴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이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즉 돌로 맞아 사형당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죄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범한 자들, 이 행음자들은 술객과 그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즉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염병을 멀리하듯이 우리가 독사를 보면 피하듯이 그렇게 간음과 음행의 죄를 피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지옥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까?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첫 번째, 이 간음의 문제는, 이 성적인 범죄의 문제는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나이가 얼마인데요, 제 신앙 수련이 얼마인데요. 신앙 수련이 얼마 되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어도 여기에서 이길 장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음행의 문제는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싸우라 안 했어요. 피해라 그랬어요. 잠언서 6장 27절 28절에서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이런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죄를, 이 음행의 죄를, 간음의 죄를 우리 삶 속에 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불을 품고 대고 있으면 옷이 타고, 그리고 그 숯불을 밟고 있으면 발이 되듯이 그렇게 망가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를 받게 된다. 그렇게 상처를 말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는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여도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피하십시다. 이러한 죄의 자리가 올 때, 죄의 자리를 만들지도 말거니와 이런 죄의 자리가 우연치 않게 만들어졌을 때 피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최고의 방책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젊고 예쁘고 건실하고 그렇게 좀 탐나 보였으면, 이 보디발, 이 청와대 경호실장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 맡기는데 뭐만, 자기 아내만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서는 다 맡겼어요, 집안 일을.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겉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겉옷 그냥 벗어놓은 채로 도망갔습니다. 음행 문제는 도망가는 것이, 피하는 것이 최고 상책이다. 중국 무술 중에 36개가 있죠. 36개는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사실은 이 성적인 문제에서는 싸워서 이겨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망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보세요, 제가 나를 범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옷 벗어놓고 도망간 것이 증거가 되어서 결국은 감옥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발뺌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당신 아내가 무고하게 나를 고소했습니다. 이렇게 발뺌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거 밝혀졌더라면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아내 지위에서 해직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보디발의 아내는 보호해주고 결국 무고하게 감옥에 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국은 그 보디발, 그 사람도 나중에 요셉의 신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다 해서 그냥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위로받고 언제든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 상수예요. 두 번째, 어떻게 피할까? 부도덕한 성도덕의 가치 기준을 거부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오래됐지요. 저 강남의 부자들은 남편 말고 보이프렌드, 세컨드 보이프렌드, 서드 보이프렌드 없으면 바보 취급당한다고 그러지요. 아내 말고 걸프렌드, 세컨드, 서드 없으면 저런 좀 멍청이 취급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 문화를 거부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유행과 풍조가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 문화에 강하게 노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세상 문화가 다 그런데요. 아이고, 한번 잠자리 해봐야 결혼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요. 별별 이유와 구실을 붙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혼외 잘못된 그런 범죄들은 다 거부하도록 하십시다. 특히 미국에서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는 이 결혼 이외의 성관계가 그게 큰 사회적인 지탄거리가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셋째, 내 인생에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도록 하십시다. 그저 보는 것이 세상 뉴스, 세상 영화, 세상의 볼거리, 그냥 재미있는 것들, 음란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로 그냥 늘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가득 채우면 이래요. 컵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컵이 가득 채워, 만약에 물이 가득 찼다 그러면 엎드려지면 물이 나와요. 거기에 만약에 오렌지 주스가 채웠다 그러면 오렌지 주스가 엎어져요.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 가득한, 우리 영혼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것, 쓸데리 없는 것, 그런 좀 불건전한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듣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늘 에브리데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루에 구약 3장 신약 1장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런 것들을 카톡으로 쳐서 나누고 늘 이런 것들이 가득 찬다면 만약에 컵이 출렁이다 나오는 것이 물이고 그리고 오렌지 주스이듯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건전하고 아름답고 또 이러한 영적인 것, 좋은 것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산상수훈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 어겐한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이미 내가 소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소금이냐면 세상에 있는 소금이에요. 세상은 온갖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죄? 음란의 죄, 행음의 죄, 간음의 죄, 살인의 죄 가득 차 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가 그 사람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자동차 광고하면서 자동차 광고하려면 자동차 빨리 달리는 거면 광고하지 왜 거기에 아름다운 여성분이 나오나요? 늘 자동차 광고에는 어떤 여성분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접하고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 죄로, 특히 어떤 죄? 이 간음의 죄, 행음의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미개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이런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내 자신만 죄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뭐예요? 상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정화될까? 그 노력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주위로 번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요 캄캄해요. 빛이 없어 봐요. 방에 성냥불 켜는 시절이 있죠. 성냥불도 없이 캄캄해 봐요.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겠어요. 뭐 잘못해서 툭 건드리면 엎질러지지요. 그런데 그 성냥불 턱 켜서 확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말씀을 준행하고 바르고 건실하게 살면 그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금이나 은 같은 그릇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놋그릇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저 흙으로 만든 아주 평범한 싸구려, 흙으로 만든 진토로 만든 이런 흙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나요? 고린도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이런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 범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은 생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르고 건실하게 살리라 결단하고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주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참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참 어려운 그리고 부끄러운 그런 그 생에 5점을 남겼어요. 그렇지만요,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자기 아들들 가운데서 범죄가 일어나고요. 그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말할 수 없는 자기 가정과 그 나라의 평지 풍파를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한 번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는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겨울에 추니까 이 신하들이 수넴 여인 아비삭, 아마 예뻤던가 봐요. 다윗이 죽은 뒤에 그 아들이 솔로몬한테 그 여인은 놔줘라. 왜냐하면 다윗이 죽은 뒤에도 처녀였으니까요.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을 그 다윗의 침소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그 예쁜 여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제7계명 결혼 이외에 간음하거나 행음하는 문제에 떠나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소중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7계명, 이 계명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혼 이외에 어떤 성관계도 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음란한 생각까지도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해서 영적인 간음을 허락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정말 유지하고 저희 자신을 깨끗하게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마음껏 소중히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음행을 이기는 가장 큰 전략은 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러한 순간이 올 때마다 담대히 용기 있게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악한 자가 저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일이 결코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